우상시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와 엘리야가 이렇게 서로 나를 아합한테 말을 해라. 있다고 말을 해라.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는 그 앞에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오바다라는 아합 왕의 이렇게 신하가 했던 겁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고 또 엘리야를 잘 알았고 또 선지자를 뒤로 이렇게 100명씩 숨겼던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신하니까 아합 왕이 100명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오바다를 이렇게 계속 신하로 쓸 수 있었던 이유,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우상시대를 만나는데 그 우상시대를 엘리야와 오바댜와 엘리사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기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속 강조를 해 주셨냐면 율법은 몽확성생에 지나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도 그 안으로 들여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리스도 그 한 분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쉽게 말해서 율법, 죄를 규정해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그걸 알려주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저번 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이 콘택트 얘기하시면서 그 무당이 된 딸과 그리고 엄마, 기독교인 엄마의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현장에 너무 늦으면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 제가 무당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당이 된가 사연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무당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 다녔어요. 대부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목사님들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더래. 한 가지는 귀신이 없다. 정신 차려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보수적,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 열심히 해라. 내가 귀신 쫓아내게 축사해준다. 귀신으로 귀신 들린 게 맞긴 한데 너무 그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성령으로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 두 부류더래.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병이 들렸는데 이유도 없이 배가 불러온대. 배가 불러오는데 너무 배가 가만히 있던 배가 확 불러오니까 살쪄서 음식 불러서 배부르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한꺼번에 너무 푹 식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가 쭉 불러오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러면 떼굴떼굴 굴르다가
어디냐면 응급실에 갈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가서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다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아파. 그러면 의사가 해주는 소리가 신경성이니까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라고 그러고 가고. 한 달에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아프다가 교회를 갔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옆에 영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보자마자 너는 신 받아야 돼.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매여서 몽학 선생인 율법에 매여서 옛날 과거 때문에 매여서 그 법에 매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현장에서 죽어온 사람들은 못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한테 싹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매일 그리스도 복음 그것 속으로 얼마나 충만해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 붙잡고 누리는 게 우리 속에 뭔가 각인 채실 뿌리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포럼 되게 돼 있고 그 포럼 듣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 그럴지라도 매여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복음 들으면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아, 복음이 과연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정말로 누리면서 현장에 너무 늦지 않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너무 늦어버리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우리가 율법에만 자꾸 매여서 율법의 진짜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거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옳다 그러다 그것만 따지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우상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단은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상이라는 걸 곳곳에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흑암으로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보이진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들도록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만 없어져도 껌껌한데 영적으로 깜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피곤해도 굉장히 막 신경질이 나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계속 나타난다. 그거 쉽게 쌀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사단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온 땅이 흑암에 빠져버리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계속 힘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옆 테이블에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누가 돌아가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제사 얘기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제사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제사 그냥 기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귀신 섬기게 만들고 자꾸 절하게 만듭니다. 절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렇게 제사 같은 행위 그리고 누구를 기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때 뭐가 파고드냐면 흑암 세력 귀신 세력이 딱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넘겨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당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신 받기 전에 이미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그 신하고 내가 이렇게 접신이 되는 거예요.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끝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무당들을 곳곳에 이렇게 포스트처럼 세워가지고 완전히 흑암 시대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흑암은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어둠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은 소리 지르라고 떠나갑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막 선행하고 봉사하면 그 어둠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빛밖에 없습니다. 흑암 시대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세상에 빛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죠?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 찾아내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 중에 많다. 고린도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내 백성이 많다고, 내 제자가 거기에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포스트처럼 세우면 됩니다. 사단이 귀신 들린 무당들을 곳곳에 포스트로 세워서 자기 뭔가 이렇게 지점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그곳에 몰려들게 만들어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도 곳곳에 제자를 포스트로 세워서 그곳에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벌릴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베트남 제가 갔을 때 밤거리에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어두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면 밝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베트남 저쪽은 전기나 이게 조금 딸리고 이렇게 모자라고 그러거든요. 등을 많이 못 세워놓더라고. 시가지나 가면 등 많이 세워놓습니다. 근데 일반 길거리 가보면. 그런데 한국에 가보면 일반 길거리라도 어디 깡 시골 아니면 등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을 곳곳에 많이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 가진 사람, 제자를 많이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하튼요. 특히 오늘 오바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오바다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몰라도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린 겁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지자 1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100명 다 한꺼번에 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길 수 없으니까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밥 갖다 주고 매일 이렇게 챙기면서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오바다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흑암시대에 그 흑암시대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빛 가진 제자예요.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요 100명을 이렇게 다 숨겨놨습니다. 아하방의 신하였지만 엘리야의 제자기도 했고 이 원리를 알고 숨겼을 겁니다. 그리고 7천 제자를 엘리야가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가 7천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면 아하방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아하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을 살라버렸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봤음에도 전혀 마음에 요동 없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순간 엘리야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네. 저 사람들을 귀신 섬기는 자를 다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절이나 이렇게 무당들을 다 없애버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싸워서 그들을 이기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혹시 흑암을 물리치고 흑암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흑암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만, 없애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 기진맥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호렙산에 가기 전까지 엘리야가 쫓겨가면서 아무도 뒤에 이렇게 그 수종 자기 비서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비서도 하룻길 가서 너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나 혼자 갈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비서조차도 자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확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막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과 특심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 그 7천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 빛을 밝혀라. 곳곳에서 말씀 운동해라. 곳곳에서 전도 운동해라.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아듣고 누구를 세우냐면 엘리사를 먼저 찾아 세우고, 그리고 7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선지 학교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방 시대에 우상으로 완전히 찌들렸던 그 이스라엘을 그 시대 선지자 두 사람이 살려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살아났던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가 뭘 했냐면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곳곳에 이렇게 RUTC, 전도학교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말씀운동, 부흥운동, 선지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거 했어요. 근데 그거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우상시대를 이기는 방법, 제자라고 그랬는데, 곳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제자를 이렇게 곳곳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죽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나를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나를 계속 갖다 붙여놓을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려면 어디를 가든지 뭘 찾으셔야 되느냐? 절대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나옵니다. 그걸 보고 미션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라고 미션이라고 거창한 말을 썼습니다마는 복음과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을 질문하고 미션을 찾으면 뭐가 시작이 되느냐? 절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살리는 여정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내게 복음이 있으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 살리는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대 목표, 그게 보이면서 그게 성취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포럼하면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목표를 세계복음화로 딱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다른 데서 많이 찾지 마세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열심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에 항상 붙어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딱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법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복음 증거하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시대가 옵니다. 우상이 왜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흑암시대가 와서 그래요. 그 흑암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빛을 밝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밝히는 게 뭐냐면 제자예요. 그 제자는 분명히 숨겨져 있고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라 그랬어요. 핍박이 막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몇 년간 거하면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항상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그리고 우상시대의 이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으로 말씀에 붙어있는 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시대 만난 이 흑암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나를 항상 갖다 붙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 항상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다가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우상시대를 완전히 빛으로 밝히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